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감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그럼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 정, 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을 하나님은 못 이겨서 가만히 못 있어요. 그 감동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들을 보면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다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심히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러한 슬프다, 이러한 표현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고 그냥 어떤 메마른 그러한 분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나 풍부하셨어. 내가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를 감성 시대, 감동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요즘 시대에는 이제 경제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 돈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뭘 하냐면 대기업은 마케팅 부서가 있잖아요. 이 마케팅 부서에서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 그게 뭐냐면 그 고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 지갑을 열게 할까? 이거예요. 마케팅 부서가 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 이미지를, 우리가 파는 물건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획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객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게 하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국지 알죠? 삼국지에 보게 되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비라는 사람이 한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해서 삼고초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제갈량이에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은 여름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못 만나고 돌아와요. 두 번째는 겨울에 찾아갑니다. 근데 못 만나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찾아갔는데 만납니다. 그런데 초야에 초라한 초가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제갈량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제갈량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3번에서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분 알고 있는 장비가
아주 그냥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하니까. 못 참아, 그냥. 기다리는 걸 못 참고 막 사고 치고 다니는 게 장비예요. 그 장비가 화딱지가 나니까 그 제갈량이 안 만나주니까 화딱지가 나갖고 그 옆에 있는 초가집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우리 형님을 안 만나준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비가 이제 참 마음이 슬퍼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제갈량이 그 유비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고초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시절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찾아와서 그의 그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어서 그 제갈량이 그 유비의 마음에 그 진정성에 감동을 받고 함께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에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얻는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감동을 시키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마다 사람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려면요, 이 CEO는요, 그 직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장사 잘하는 사람, 그냥 뭐 길가에서 가게 문만 열면 잘 됩니까? 아니에요. 말도 잘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장사도 잘하는 것이고 CEO도 장사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감성시대, 감동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해요. 사랑스럽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언제 데이트했는지도 가물가물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랑하니까 데이트를 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게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너 예쁘다. 이러면 직설적이에요. 난 너 싫어. 좋아. 이런 것이 직설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야, 너 너무 예쁘다. 이 말에 여러분 감동 받아요? 좀 뭔가, 형식 같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너 예쁘니까 내가 너 좋아. 이런 거에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예쁘다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더 어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뭔가 첨가돼야, 가미가 돼야 이게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글귀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보면서 그런 거죠. 이제 남녀 여인이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가는데 데이트할 때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손도 잡고 싶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꽃길 보니까 꽃들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이 피어 있는데 꽃을 딱 보면 앞에 쓰면서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야, 꽃아, 너 참 불쌍하다. 야, 꽃아, 너는 참 안타깝다. 그 옆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왜? 예쁘기만 한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네 앞에 여기 있는데 이 꽃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애인이 가장 예쁘다는 얘기를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대놓고 너 예쁘다 그러면 감동이 없으니까 길 가다 꽃을 봐. 야, 꽃아, 너는 왜 여기 피어있니? 하필이면 왜 여기에 지금 만나게 됐니? 너보다 가장 예쁜,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네 앞에 있으니 너 얼마나 초라하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에게 네가 예쁘다는 얘기를,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한마디에 여자가 감동을 받는 거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아내는 감동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은 맞죠.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 게 중요한 거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여자는, 아내는 감동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감동을 받는, 여러분, 여자는 감동에 민감하죠. 감정이 민감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동을 받으면, 진짜,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동을 받으면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남자분이 없는 건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까 삼고초려도 얘기했지만 기업이든 장사하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 그런 시간을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마음을, 때로는 물질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생 대박 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생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니까 그냥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감동받으면 절대로 그냥 있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박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성도 예배 시간에 그 여자분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여성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들 외출할 때 화장을 짙게 바르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어디 가시려고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립스틱을 하고 향수를 뿌리십니까? 집에 있으면 파자마 옷을 입고 머리는 흩어져 버리고 이게 사는 건지 이게 사람의 꼴인지 아닌지 그러고 있으면서 왜 집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멋있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면 남편에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가장 보고 싶어 하고, 당신을 가장 안고 싶어 하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눈꺼풀이 하나 껴있고, 머리는 펑펑포짐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눈썹은 없고, 이런 표정으로 남편에게 보이지 말고, 밖에 나갈 때는 초라하지 않는 아주 적당한 화장만 하고, 남편이 들어올 때, 남편이 당신하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화장을 예쁘게 하고 향수를 뿌려서 당신의 남편의 마음을 얻으세요. 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당신을 가장 예뻐하고, 당신을 가장 그리워하고, 당신을 당장 사랑하고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못된 얼굴만 보여주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고, 왜 엉뚱한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당신 옆에 있는 가장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화장하고 예쁘고 향수를 뿌리고 살아가는데 네 남편이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오니까 다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여성분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향수를 뿌리고 있는지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집에 가면은 설거지를 안 한다는 둥,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는 둥,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람이 내 아내인지 얼굴 보니까 이상한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이야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예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예쁜 얼굴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꿈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아오셨는가?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했다?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따릅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도 뜻도 몸도 목숨도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 안 할 때는 다 뺏어가고 싶지만 사랑할 때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실수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늘 신실하게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하며 늘 물으며 하나님께서 하기가 싫은 것들을 늘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들을 늘 순종해 갔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다윗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보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그 말에 여러분이 뜻에 따라서 잘 따라오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야단칩니까? 아니죠. 용돈도 주고 잘했다 칭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지금 솔로몬이 뭐지? 여호와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산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아니까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은 그냥 오시지 않다니까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내 마음을 흐뭇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이 솔로몬이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에 움직이는 내가 찾아가서 오늘 내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 내게 말해봐라.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네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도 나는 만들어서라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게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줄게.
네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면 다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감동받으시면 우리 인생이 대박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받으시면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 그 감동받으시는 고백, 헌신,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 커다란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돈 많아서 너 그냥 내가 너 줄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누구에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고 무조건 주지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비추고 그 감동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식이 알잖아요. 그가 너 오늘 네가 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런데 그 희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 벽을 보고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는가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길이 되어야지 내 목적, 돈 벌어야 돼, 집 사야 돼, 나 뭐 해야 돼,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분, 내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때로 내 인생의 모든 꿈도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도 여자분들도 이런 프로포즈죠. 프로포즈가 뭔지 알죠? 안 받아봐서 몰라요? 프로포즈. 이 프로포즈라는 거를 받고 싶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 여자분들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없었어요? 그 로망이잖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할까? 그냥 모른 척 하면서도 그냥 그 남자가 자기에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포즈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프로포즈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도 프로포즈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니까 나 프로포즈 하나님한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 내게 왜 프로포즈 안 하니? 왜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왜 내게 말하지 않니? 나는 그거 원하고 있는데, 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얘기할래? 언제?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10년, 30년, 40년, 50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포즈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프로포즈를 원하고 있어요. 감동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 내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감동을 받으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율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만으로도 내 감동받아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막 기대하며 왔는데 그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줄꼬?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답하는 거예요. 한번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보내드렸지 않았을까요? 10절 말씀. 주께서 10절 쉬운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의 이 같은 강구를 무척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어린 나를 그 다윗을 이어서 이 어린 나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들을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하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다스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막 감동의 물결이 그냥 넘쳐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야, 솔로몬아, 사랑해. 사랑해. 이거 부족하냐? 내가 사랑해. 이것도 안,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막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가 하나님께 내가 뭘 줄까 했더니 나 재물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원수의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내게 맡긴 그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그들을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앞으로도 그 뒤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감동받으니까. 네가 어떤 사람은 원수의 목숨을 좀 뺏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딱 이러고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버지,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 팍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버지, 여기 땅값이 너무 낮아요. 팍팍 올려주세요. 막 그렇게 말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 수학학교 합격시켜주세요. 내 지금 딸이 내 아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신랑감 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빼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나는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표현을 못해.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네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다 주겠다. 야, 세상에 부경화가 뭐 대수냐? 그냥 내가 다 줄게. 솔로몬 시대에 금이 그냥 길거리에 있을 정도로 그 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성황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거든요.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비했던 그가 그 마음속에 담아있는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가 알았어.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행복하고 기쁠 때는 참아야 되느니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웃고 다니는 거야. 왜 웃어 그래? 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어. 뭐가 좋은데? 나 오늘 뭐 정말 대박 났어. 막 그렇게 막 누가 말 시키지 않아도 그냥 얼굴에서 그냥 말하고 있잖아요. 말 못하면 병날 것처럼 막 이 동네 가서 저 동네 가서 막 사방팔방 다 말하고 다니잖아. 기쁜 일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너무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인생 대박 나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대충 시간 때우시기에 대충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이거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왜 움직일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확인하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감동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벅차는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보이는 시간이에요. 어떤 걸 보이는 거라고요? 가치. 이 가치라는 게 중요해요. 이 가치. 우리가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덩어리 있잖아요. 요즘 금덩어리가 요즘 막 팍팍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가치를 하나님이 보고 있어. 하나님 감동받으시. 예배가 바로 그러한 가치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의 가치가 예배에 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의 가치를 그 예배 가운데 두면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저기 오늘 왜 왔니? 뭐야, 놀러 오는 데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따라 왜 그래? 야, 오늘 내가 너 때문에 감동받는다. 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새롭게 된 거야? 야, 너 왜 그런 거야? 내가 오늘 널 보니 너무 기쁘구나. 너무 즐겁구나. 너 매일 그렇게 내 예배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이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윗 법도를 따라가며 변함없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든이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는 것, 내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제사로 나와 언약된 자들이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하도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신앙생활하니까 한 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거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고 싸워 나갈 때 준비다. 그럴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여러분의 마음이 그 시간 되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배는 그거야 돼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거기에 내가 가 있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지. 지금 딴 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게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학자들마다 1000번제, 하루에 드렸니, 며칠에 드렸느니, 막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대단하다. 이거. 1000번에 1000번. 그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따릅시다. 헌신, 헌물, 헌금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헌신도, 헌물도, 헌금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1000번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헌신, 마음을 다 드려. 이거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드렸다니까요. 이 1000번제 예물을 드린 거예요. 헌금 드린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거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1000번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또한 헌금할 때도,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된 마음을 담은,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이게 형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내가 늘 드리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드릴 때 미리 기도하시고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11조를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때로는 생일헌금으로, 때는 무슨 헌금으로, 무슨 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봉지 땡땡땡땡땡땡 놓고 그냥 땡땡땡 내지 마시고,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여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헌신도 헌물도 헌금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 헌신하고 있느냐, 헌물하고 있느냐, 헌금하고 있느냐,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고 있느냐, 이거 보시고 기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게 되어지면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 쭉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낸 걸 보았어. 그런데 한 과부가 헌금 낸 걸 보았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예수님은 다 아셔. 그러면서 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것은 그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그가 많으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 이 과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과부는 남편이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가 2렙돈. 지금 이게 2렙돈이 지금 오늘날 시세 따져보면 1,000원, 1,500원이에요.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 1,500원이 과부 갖고 있는 전 생활비를, 내 생활비 전체예요. 그거를 다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많아서 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드렸다고 다 감동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기 땅을 다 팔았어. 그런데 처음엔 다 드리려고 하다가 얼마를 감추었어. 그리고 얼마를 드렸어? 그럼 하나님께 드렸는데 두 부부가 다 죽어버렸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드리지 마시고 마음도 뜻도 몸도 예물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헌물, 그러한 헌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드리면 우리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알잖아요. 그가 그 아들과 먹으려고 죽으려고 그냥 그 기름 조금 남은 거하고 그 밀가루 조금 남은 거 한 움큼하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먼저 그 빵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다 들여서 만들어.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 때에 그 가루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 속에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또 그 아들이 죽었어요. 가구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떡 하나 그거 먹은 것 때문에 감동받아 나중에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대박시키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내가 너에게 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더라, 내가 또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나는 우리 한 사람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그 법도를 따라서 늘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았던 솔로몬, 그것 때문에 감동받으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구하지 아니할까지도 다 내어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